1689년 신앙고백 함께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유효적 부르심에 대해서 3번 시작. 유아의 상태로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될 수 있다. 또한 말씀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될 수 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 사람들이 도착하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더 사랑으로 그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이 몸의 소망 모형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또 우리의 또 마음의 슬픔, 걱정,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이미 아시오니 모든 일들을 평탄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기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와 목적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두시고 그 목적에 맞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해석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앞에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에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북토크는 수요일날 제가 건축 관련 모임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 그 건축 도면 리뷰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수정하고 있는데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요일 날 그 아키텍처랑 모든 그 제너럴 컨트랙터랑 같이 모여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11월 성찬 주일입니다. 네, 신욱 집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시고 또 진아 집사님도 지금 가족 여행 중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나의 집사 나오셔서 창세기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개역개정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뱀이 던진 질문 한마디에 여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생각하는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뱀이 던진 질문 하나, 하나님이 모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던진 그 한마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왜라는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중앙 동산 그 있는 나무는 아예 먹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갑자기 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지만 여자는 프레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는 의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를 때는 어떤 명령이 떠올라야 돼요? 먹지 마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는 그 나무를 보고 죽을까라는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요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생각을 섞어서 나의 판단을 집어넣어서 이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고 주신다고요?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미 생각과 눈과 머리에 프레임이 씌어진 여자에게 마귀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뱀은 그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단호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여자의 머리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여자에게 이제 저 나무는 호기심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어쩌면 먹어도 될 거야. 어쩌면 죽지도 않아 라는 호기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계략은 대립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혹 저주하듯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죽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어느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죽는다라는 쪽으로 가고 싶을까요? 죽지 않는다 쪽으로 가고 싶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암 선고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도 의사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을 질투 덩어리로 만들어요. 옹졸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대박날 정보가 있어요. 어떤 찌라시라는 그런 정보가 돌아요. 근데 정직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그거 거짓 정보야. 그거 듣지 마. 주식 사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야 너 그 말 들었어? 네 친구가 저 사지 말라고 하지 왜 사지 말라고 할까? 너 돈 벌까 봐. 너 대박 나면 걔는 대박 안 나고 자신은 대박 안 나고 너만 대박 날까 봐 그 친구가 사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처음에 사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뭐로 보여요? 저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런 대박 기회를 지 혼자 받으려고. 그죠? 지금 마귀가 그거예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저런 지 혼자 다 나랑 나누지 않고 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죠? 이제 이미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고 수법이에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치밀한 계획을 짠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간 그 계략의 열매를 딱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완전히 눈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혔어요. 평범한 먹거리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먹거리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먹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음식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안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야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런 음식 중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음식 본 적 있습니까? 야 이거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질 것 같아. 그런 음식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런 음식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마귀의 한 마디, 뱀의 한 마디 듣고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까지 추가했어요?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먹어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낸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여자 사람이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멈추지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유를 하나 더 댔을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여자 사람 혼자 있었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남편이 있었다고 증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표현을 더 붙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남편도 먹지 말아야 돼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이미 먹고 싶어요. 그럼 누굴 설득해야 돼요? 남편을 설득해야 되죠. 왜요? 혼자 먹으면 혼자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공범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나를 합리화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저는 공구나 전자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형이 나오면 그 신제품 할 때 이렇게 신제품 나올 때 행사를 하거든요. 그 행사를 이제 유튜브에도 중계를 해주는데 저는 그 신제품 발표회까지 찾아서 볼 정도로 이렇게 좀 궁금해합니다.
자동차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 제품 이렇게 오픈할 때 다 봐요. 근데 자동차는 뭐 신제품이 나와도 제가 그거를 살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요. 근데 이제 매년마다 핸드폰이 새로 나옵니다. 핸드폰 새로 나오면 그걸 항상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분은 뭐 한 핸드폰 한 4, 5년 쓰시잖아요. 저는 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꿉니다.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올해도 삼성에서 아주 얇으면서 넓은 폴드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폰을 보고 올해도 저거를 사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 4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왜 구입을 못하고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누가 쳐다보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걸 사는 순간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사는 순간에 저는 목덜미가 잡히겠죠? 네, 그래서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못 사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핸드폰 그 사이트에 가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걸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럼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와이프를 설득해야 되죠. 와이프를 컴퓨터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거 좋지? 좋아 보이네. 그건 뭐야? 아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래서 사도 돼? 안 돼. 그럼 뭘 하나 더 꺼내야 돼요? 합리적인 야 이거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나 이거 하면 되게 똑똑해질 것 같아. 나 이거 사면 보통 저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이걸 사면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새로운 폰을 못 산 이유는 뭐예요? 합리적이고 정당한 명분을 와이프한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 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지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안 통하면 하는 마지막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거는 공짜야. 저희 집 공짜 물건 되게 많아요. 제가 산 거 다 어떻게 산 거예요? 공짜로 산 거예요. 영수증은 없어요, 집에. 무조건 공짜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면 저 혼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 혼자 살면 그냥 사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 관계 때문에 제가 그걸 사면 제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제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 옆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자 사람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런데 저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유를 꺼낸 것은 그 혼자 있으면 그 이유가 필요 없지만 옆에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뱀이 야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딱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먹어야 돼. 계속 남편이 아른아른거려.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든지 아니면 이 열매를 안 먹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을 공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여자 사람이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 이유를 댔을까? 저 과일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왜 이런 명분을? 그러니까 명분은 뭘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에요. 왜 생각을 해냈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또 제 경험을 봐서는 이 남편이 항상 이 여자에게 평소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니? 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로워질 거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 추측이에요. 너 왜 이걸 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가 과일을 딱 보고 나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남편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니? 오케이. 됐다.
내가 지혜롭게 된다고 하면 이 남편이 허락하겠지. 이 남편이 내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먹었어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아마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 명분을 집어넣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옷을 입는데 항상 남편이 야 여보 이렇게 당신 이렇게 옷을 못 입어, 왜 이렇게 옷이 맨날 촌스러워, 왜 이렇게 색깔이 안 맞아,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분 나빠서 이제 하루는 정말 몇백만 원 되는 명품 옷을 샀어요. 남편이 당당하게 딱 나타났어요. 남편이 내 혈압 없이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샀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렇게 옷을 못 입니?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내가 명품 산 거야. 내가 나 싼 거만 입으니까 네가 그랬을까봐 내가 명품을 산 거야. 라고 남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하와의 남편도 아마도 그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명분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남자도 반박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남자도 함께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남편의 일단 허락은 없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여자가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안 죽었어요. 남편이 볼 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여인이 지혜롭게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했는데 다 먹고 죽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갖다 주니까 남편이 안 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도 같이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게 된 거예요. 뱀이 모든 말을 했는데 그 모든 말이 계략이 아니고 진실이었어요. 그러면 뱀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은 뭐가 된 거예요? 거짓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치졸한 분이 되신 것이고 옹졸하신 분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속인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자신의 말을 증명을 해 보인 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마귀가 다 맞고 마귀의 말이 증명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뭔가 변화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장에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은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벗은 것을 알았다 그래요. 근데 벗은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봐야지만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럽죠. 그죠? 여러분 혼자 화장실에서 샤워실에서 여러분 벗는다고 여러분 수치심이나 부끄러우십니까? 안 그러죠? 근데 어떨 때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거나 누가 나를 평가하거나 누가 나를 의식하거나 그럴 때 부끄럽고 수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진 동시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타인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100%라고 그랬잖아요. 뭐 99로 1, 뭐 50대 50이든 하여튼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몸이었던 상태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부끄럽다. 그건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됨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관계성이에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갈등이고 다툼이고 미움이고 서로 욕하는 것이고 서로 핍박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도와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돕는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갈등하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물어뜯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 중에서 어디를 제일 싫어하십니까? 어디가 필요 없다고 좀 잘라버리고 싶으십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또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죠. 그죠?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이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둘이 된 거예요. 남이 된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신혼부부들은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합니까? 그거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얼마가 석 달 갔습니까? 저는 일주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이 콩깍지가 씌었다가 없어진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럼 뭐가 보여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 왜 이렇게 하고 저 왜 이렇게 하고, 예, 그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똑같아요. 콩깍지가 벗겨졌더니 이제부터 단점만 보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내 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아담을 보니까 단점이 생각나고 하와를 보니까 단점만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 결과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면 이제부터 서로를 보듬고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후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쟤 때문에 이래. 제가 이 말만 안 했으면, 제가 일로 가라고만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시키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은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후손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함께 동거하며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가 일을 하면 여자는 돕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각자의 짐을 지게 됩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짐을 서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합된 세계가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과 비난으로 가득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알게 되는 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로 남을 판단하고 지혜로 남을 정죄하고 지혜로 나의 살 길을 내가 찾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그만 아이들, 말도 못하는 아이들, 무슨 자기가 우유를 다 엎질러 놓고 그 강아지가 옆에 있으면 누구를 쳐다볼까요? 강아지 쳐다봐 이렇게. 그게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을 다음 장에 보면 그 선악과 먹은 그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하나 된 몸이 단절됐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이 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서로 관계가
단절이 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다음 장부터 보시면 계속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대라라고 하면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겠다. 뭐라고 그랬죠? 단 한 가지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서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이전의 상태로 예수님이 돌려놓은 상태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셨는데 그 상태로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을 보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슈가 하나가 딱 나요.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면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려요. 그러면 그 밑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댓글이 쭉 달립니다. 어떤 이슈 하나 때문에 야, 이 정부가 잘못됐다. 이 정부가 잘못됐다. 야, 저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서로 갈등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댓글 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네 할 일만 잘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비난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는 싸대기를 더 때려라 그래요. 어떻게 성경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대라 그러죠. 예.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갚지 말라. 갚는 건 누가 갚는데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욕했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배로 갚아줘야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상태일까요? 뱉은 상태일까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상태죠. 그럼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남 탓합니다. 내가 잘났다 주장합니다. 서로 모여서 집회하고 부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라고요?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선악과를 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뱉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뱉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뱉은 사람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선악과를 뱉었다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기 이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프레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귀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한 그 결과는 단절이고 갈등이고 미워하고 서로를 물어뜯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은 하나된 모습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싸우느냐 갈등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서로를 막
사랑의 방법도 많이 있겠죠. 남자들의 사랑의 방법은 뭘까요? 고무줄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표현 어떻게 할까요? 그게 사랑인가요? 남자에게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의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실 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뱉은 자로, 이미 없는 자로, 선악과 먹기 이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말이면 아직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선악과를 뱉은 상태로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단순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죠. 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악과를 문 것이 아닌,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닌 뱉어낸 삶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선악과를 먹은 후손으로서 하나됨에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고 그 상태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본래 남 탓을 하게 되고 남을 지적하게 됩니다. 또 지혜롭게 된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악과를 뱉어낸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뱉어낸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로 남을 비난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악과를 이미 뱉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우선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을 깨뜨리고 비난하고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남을 탓합니다. 하나님, 그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선악과를 먹은 상태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으셨습니다. 원죄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은 자의 삶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의 삶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은 그 전의 상태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그 상태로 돌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함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결국 여자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게 한 그 원인을 마귀에다 찾았고 그 먹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남편에게 댔습니다. 남편도 그걸 같이 먹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서로 부끄러워하고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런 관계로 태어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남 탓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없지하신 후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이 땅에서 선악과를 물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갈등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등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남 탓을 합니다. 어떤 이슈 하나에 모두가 달라붙어서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헐뜯고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남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을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됨이 깨지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삶인지 아니면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탓하며 사는 삶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갈등하며 마음이 계속 분주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선악과를 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삶으로 돌려놓으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삶으로 돌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